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피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피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피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영육간에 건강합시다라는 덕담 많이 하잖아요. 중보기도도 또 서로 해주기도 하는데 가끔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기딸린다. 영빨이 필요한데. 영빨과 깃발 중에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사실 20, 30대는 그 깃발린다는 단어조차 몰랐죠. 항상 기축만, 영축만 이랬는데 이제 40대가 넘어가고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 보니까 6이 0을 지배하고 있어요. 저 진짜 완전 공감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정신력 가지고 체력을 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영도 점점 쇠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네, 새 아이에게 시달리면 얼마나 정말 힘들겠어요. 군 생활하는 느낌이 가끔 네. 들어요. 그러게요. 아니 그런데 기력은 눈치라도 채죠. 이 영빨 딸리는 거는 바쁘게 살다 보면은 잘 모르거든요. 이게 내가 지금 영빨이 딸리는 건가? 근데 그럴 때 보면은 조금 말씀을 조금 잘 안 읽는다거나 혹은 예배를 조금 소홀히 드린다거나 그럴 때 조금 영빨이 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 0이랑 6이 하나인 거죠? 그쵸, 목사님들? 그리고 이게 이 0과 6이 상호 보완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 같은데 왜 한쪽으로 기울 때도 있고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다 동시에 다 소진되기도 하거든요. 우리 다 그랬다.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소진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역시. 언제나 40 넘어서 소진되면 되겠습니까? 분발하세요. 분발해야 되겠다.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이 사실 끊임없이 움직이면 된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네. 소진 안 되게. 제가 네. 계속 움직이거든요. 네. 언제나 성경에 방송부터 보면은 띄워오시고. 예. 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영과 육이 조화가 되기를. 근데 잘 안 되잖아요. 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면 500원. 500원이 아니고 올퍼원. 오늘 방송이 올퍼원.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네. 소진될 뻔했어. 네, 뭐 역시 이 문제도 어떤 하나가 지배하거나 싸워서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게 좀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나님이 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시고 또 동시에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지 이제 그 부분을 우리 목사님들하고 함께 또 나누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좀 많이 지쳐 계신 분들 보신다면 좀 충전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요즘 말로 영빨이냐 깃빨이냐 뭐가 문제인지 그 문제부터 좀 짚어보러 갈 텐데요. 김관섭 목사님 설교부터 차근차근 챙겨 듣도록 하죠. 우리 교인들이 저보고 목사님 왜 맨날 뛰어다녀요? 네. 그렇게 물어요. 제가 강단에 올라갈 때도 이렇게 몇 계단이지만 뛰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느 날 걸어 올라가 봤습니다. 천천히 걸어서. 그랬더니 피드백.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뛰고 있습니다. 사실 또 뛸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안 따라주면 못 뛰잖아요. 근데 목사로서 강단에 올라가는 게 너무 신나고 그리고 그 신나는 일이 또 몸이 뒷받침되니까 또 행복하게 사역하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기억이 나는데 여름 방학이 되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개회 예배 갔다 왔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장염이 심한 상태였어요. 꼼짝도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전도사님한테 연락해서 전도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안 나요. 계속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그 프로그램 참여하고 그다음에 그때 이 성경학교가 길었잖아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밥도 못 먹으면서 아프면서 다녔어요. 근데 왜 그럴 수 있었는가 하면 그게 너무 기뻐서 성경학교 가는 게 즐겁고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서 육신의 이 약함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그런데 그걸 견뎌냈고 그리고 드디어 제가 상을 받았습니다. 너무 열심히 잘 나왔다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별로 감동들 안 받습니다만 성경은 몸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바울 사도의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산제사는 몸으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모든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러니까 몸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몸으로 오셨다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 서신에 보면 가장 오래된 이단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몸으로 왔다는 것을 부인하는 이단이에요. 왜 그랬는가 하면 그 당시 이원론 사상은 몸은 더러운 것, 로고스, 영, 이거는 고상한 것 그렇게 믿던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를 가지고 오실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부정을 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오래된 이단이고 이런 이원론적 사고는 한국교회 안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몸을 잘못된 판단 가지고 잘 가꾸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려면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늘 건강하지만은 않은 거예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서에서 밝혀주고 있지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래서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고쳐주세요. 사실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힘들게 사역하는 바울 사도가 몸까지 건강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답을 차라리 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답을 안 해주셨으면 언젠간 낫겠지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살 텐데 확실하게 못을 박아요. 그냥 살아라. 네.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가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약할 때가 꼭 강함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몸까지 건강했으면 얼마나 교만할까.
그리고 육신이 강해서 나는 일할 것처럼 착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건강 주지 않으면 나는 못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오늘도 숨쉬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 그러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금식하신 것이 몇 번인지 혹시 아세요? 금식. 몇 번쯤 될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한 것으로 되어 있죠. 네. 사실 뭐 그거 흉내내라고 하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네. 저는 잘 먹으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이 금식한 사건보다는요, 예수님이 잡숫고 먹인 사건이 성경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금식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먹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는 모습이 예수님의 마지막 세레모니였어요. 그걸 우리가 기념해서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의식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요,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몸이 있고 뼈가 있다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영은 먹지 못하지만 난 먹지 않니? 이걸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는 모습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몸이 강건하면 우리의 영도 더불어 힘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몸이 혹시 약해도 영적으로 강건하면 이 몸의 약함도 이길 수 있다. 제가 병에 걸려보니까 이렇게 수술을 받고, 이렇게 큰 수술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느낀 것은 영적으로 강건하니까요, 몸의 아픔이나 또 몸에 병이 온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몸은 영이 깃드는 건강한 집이어야 하고, 그리고 몸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그래서 영이 건강해서 이 몸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다면 영빨과 깃발이 잘 조화를 이룬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도록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영적 힘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균형을 잘 이루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 맺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제목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영빨. 그게 이제 한자로 쓰면 영자에다가 발현할 발자를 씁니다. 영이 나타나는 거. 성경에 보면은 가장 영빨이 셌던 사람 많이 나오겠지만 최초로 나온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방인인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의 눈에도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보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영빨이 나타난 거죠. 성경에서 최초로 안수기도로 치유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게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그 모든 성에 있는 태가 다친 여자들을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치료해 버리십니다. 성경 최초의 선지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하나님이 친히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의 기도를 받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선포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대단히 영빨이 있는 사람이면서 또 오늘 주제인 영빨, 깃발이 다 조화를 이뤘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100살의 나이에 아이를 갖는 육신이 그냥 따라서 영빨, 깃발이 회복되는 그 아브라함은 동정녀가 아니죠. 정말 부부관계를 통해서 애를 낳은 100살의 진짜 영빨, 깃발이 다 살아난 대표적이죠. 자, 그러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제 전승에 의하면 우상집 아들로서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영빨 있고 깃발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아브라함이 갑자기 누구한테 안수기도 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 신자들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나이를 성경에서 얘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75세였더라. 그리고 86세에 사라의 말을 잘못 들어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더라. 그리고 침묵 기간이 끝나고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할례 언약을 맺으셨더라. 100세에 이삭을 낳았더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친절하게 우리 신자들이 예수 믿으면 어느 선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선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집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의 모형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전부 다 사람들이 어떻게 너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보이느냐. 이삭도 그 얘기 들었고 요셉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 정말 믿지 않는 자들 눈에도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영빨 있는 기독교인이 되니? 이런 말을 듣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아브라함도 불평도 그랬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욥도 하나님께 왜 그러시냐고 덤비긴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앞으로서 깃발까지도 좋아하는 게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잘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표현이 많이 써 있죠.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렇게 영빨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볼 거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혼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뭐 부인도 뺏기기도 하고 또 그냥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진짜 이런 일이 있죠. 사람이 어떻게 영빨 있는 사람이 되는가?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영의 생명,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 임마누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파워가 와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까지 흘러가면 깃발도 세워지게 되고 또 뭐 부흥회라든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뭐 진짜 암덩어리가 떨어지는 영의 은혜를 받았을 말씀 듣고 영의 은혜를 받았을 뿐인데 육신의 암덩어리가 떠나가는 그런 간증들 간간히 우리가 듣죠. 그 이유가 뭐냐면 가운데 이 혼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혼이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거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 그 근원이란 말이 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혼을 세상적인 죄인의 혼에서 말씀과 일치되는 혼으로 만들어서 내 안에 영이 흘러서 육신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영의 은혜를 받았더니 정말 육신까지 회복이 되는 그런 혼을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 제일 많이 우리 혼을 다루실 때 쓰는 방법이 혼은 혼나야 깨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혼 많이 납니다. 성경에 다 혼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혼 많이 나셨죠? 혼이 한번 나갔다 와야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 혼이 깨어진 변화된 혼을 통해서 영이 흘러가게 돼서 아까 목사님 바울 얘기도 하셨지만은 그 바울이 막 가시라는 혼도 나고 그런 걸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니까 막 죽은 자도 일으켜버리고 막 사람들을 갖다 생명으로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나이가 지나감으로 해서 영빨 있는 사람으로 되었기 때문에 또 영이라는 것은 좀 나이가 먹어가면서 또 이렇게 성장하게 돼 있고 또 때로는 혼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빨 있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나이가 들어가는 거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또 혼날 때 내가 영빨, 깃발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이 방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들으시면 수지 맞는 강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도 어떻게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냐 이런 말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빨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혼을 타고 흘러가 육신까지도 변화시키며 더 나아가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게 영이냐 육이냐의 이 문제는 우리 기독교적인 명제로 참 대단히 실제적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는 추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으로 오셨듯이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되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영적인 존재로 지음 받았음을 내가 이제 알게 되는 또 영적인 존재구나라는 것을 이제 실감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앞에 두 목사님이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이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영주주의나 이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이단들은 그 육은 그 영혼에 유폐된 어떤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이 영혼만이 최고고 육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이제는 시대가 바뀌면서 뭐니 해도 육이 최고다. 그 사람의 영이 보이냐? 그 오늘날에 또 다른 영주주의의 또 변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영이 최고다. 육은 별게 아니다. 근데 지금은 육이 전부예요. 정말 사람들이 다 육적인 모습,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 고치기도 하고 매력을 드러내기도 하고 자기 영에는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좀 정말 밸런스가 너무도 중요한데 그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그 이사야 52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질고가 뭐냐면 몸의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육체적으로 별 볼 일도 없고 그러나 그게 아픔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육과 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지배하고 따라가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상호 보완적이고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 둘로 다 지음받았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 전도서에 그 솔로몬이 전도서의 맨 마지막에 고백이 참 놀라운데요. 그 전도서의 마지막이 세 때, 인생의 3times, 세 때를 얘기하는데 청년의 때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젊었을 때, 육체로 있었을 때 함부로 몸을 가지고 죄짓지 말아라. 두 번째,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노년이 됐을 때, 이 말은 노년 때입니다. 노년의 때에도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해라. 세 번째는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도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아직도 가야 할 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좀 예화를 들었는데 폴 트루에니가 인생의 사계절에 대한 책을 쓴 적이 있어요. 한번 제가 잠깐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 인생의 시작인 봄, 푸르른 여름, 열매를 맺는 가을, 이제는 멈추고 부활을 기다리는 겨울. 어느 계절이 당신은 좋아하는 계절인가? 어느 계절이 더 좋고 어떤 계절은 슬퍼하는가? 창조주 하나님은 인생의 계절 속에서 어느 계절이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느 계절이 있든 젊었다고 우리가 또 이것이 좋고 나이가 들었다고 난 슬퍼하는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 앞에 우리 김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대표적인 이제 약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근데 저는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그 우리 고 옥하는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옥 목사님도 많은 지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한번 후배들에게 이랬대요. 야, 그 바울도 아팠을 때 3번이나 그렇게 오랫동안 3번이라는 게 3번 기도한 게 아니라 그만큼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잖아요. 주님,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렇게 아파서 덕이 안 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바울이 또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아니죠. 그러면 난 거네. 그러면 난 거네.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제 약함 속에서 그 말씀이 많이 고백이 되더라고요. 구약에도 보면은 우리가 엘리야 같은 사람도 광야에서 로단나무 밑에서 내가 죽기를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우울증과 공양 장애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보면 이렇게 약해요. 건강하고 싶지만 안 돼요. 이게 참 우리 인생이 좀 아이러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이 약하면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서 12장 10절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합니다. 이게 굉장히 모순인데 여기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합니다. 사람은 약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미로 본다면 성령의 은혜는 약함을 유지하는 거구나.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것은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건강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인생의 사계절에서 우리에게 병도 주고 아픔도 주는 것은 멈추어서 나를 바라보려. 그것이 하나님의 설계거든요. 인생은 영원한 생명은 죽음을 통과해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늙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늙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없잖아요. 물론 급작스러운 사고가 있겠지만 전제되는 보편적인 것은 늙어야 나이가 들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나이가 든다는 것, 육이 쇠한다는 것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하나님 설계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나이가 많은데도 막 젊은 척하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오히려 나이가 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 또 강함이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통과한 거죠. 그 어르신은. 그 강한 것은 강한 척하는 게 아니거든요. 받아들이는 은혜거든요. 저도 저의 인생 속에 약함의 인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돌아보니 약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제가 없겠구나. 강한 적도 있지만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고린도서 4장 16절. 제가 친구들하고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는 좀 아파야 돼. 목사가 건강하면 사고 치더라. 목사는 많이 아파야 된다. 그래야지 교인들 마음도 알고 아픈 사람도 마음도 알고 마음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아파야 돼.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히려 역설적인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지요. 어느 계절이든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이고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때임을 고백합니다. 젊었을 때도 있지만 나이가 들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가 있지만 병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설계된 모습임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주의 일도 하고 나이가 들어 연약할 때는 묵묵히 주를 바라보며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느 때든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이제 인생의 계절이 한 가을쯤 온 것 같은데 어느 날 가을 단풍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단풍이 참 아름다운데 봄의 꽃만큼 화려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단풍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고 단풍이 꽃하고 싸우려고 하면 되게 추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 그래 나이 드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위안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예수님을 참 잘 아셨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네. 저는 우리 아나운서님이 꽃이랑 단풍 보시고 괜히 우셨다 그럴까봐 걱정했는데 아닙니다. 울긴요. 네. 우셨군요. 예. 그렇죠.
아니 예수님도 왜 단풍이나 꽃 보면 젊으셨겠죠? 젊으셨으니까 울진 않으셨을 텐데 어쨌든 육신의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육신의 고통을 분명히 아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면 예수님은 육과 영을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 아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동시에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이니까 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셨을까? 예수님도 막 운동하시고 막 근력 운동도 하시고 막 게임도 하시고 막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가서 뛰어 올라가시고 막 그렇게 하셨을까? 궁금해요, 목사님. 그런 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육신을 위한 예수님의 그 손길들이 참 자상하셨잖아요. 네. 제자들의 그 약함도 이해해 주시고 사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그 참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네. 이게 결정적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이해하신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인간들을 이해하신 부분이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서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배고플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죠. 그러니까 몸의 배고픔, 모자람 굉장히 불쌍히 여기신 주님. 저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고 계시고 그게 참 감사한 일이죠. 네, 역시 히브리서 고백처럼 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그 소마라고 하는 이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명확한 두 가지의 예수님의 본질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영이시지만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저도 예수님이 그 모든 그 인생의 때를 다 만나시고 만지시는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그 인간의 물론 탐욕 때문에 그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죽음을 경험하는 그 어린아이의 그 아픔을 주님이 이미 아셨고 그 생명들이 알아가는 것을 야이로의 딸을 만지시고 또 노년까지는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모든 질병을 걸린 사람을 주님이 만지시고 이런 육의 연약함을 아셔서 인생의 모든 때마다 주님이 만지시고 그 인생의 때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이게 복음이 이렇게 놀랍구나. 영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육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아픔을 아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 생명을 얻게 한다고 하는 정말 그래서 더 이 주제가 더 다가오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지 말씀 속에서 좀 더 답을 찾아본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육이 강하면 우리가 영도 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그래서 더 영을 흐리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깃발과 영발의 균형을 맞추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되는지 그 답을 좀 알고 싶단 말이죠. 알고 싶으시죠? 네. 육이냐 영이냐 창조주께 설계의 섭리를 엿듣고 싶은 질문 타임. 김관성 목사님께서 영적 강건함이 이 육적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음까지 뛰어넘게 하는 그 힘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오는 건지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거든요. 이 영이 육을 초월한다는 건가요? 예수님도 몸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도록 가르쳤어요. 그 마가복음이 굉장히 짧은 책인데 16장밖에 안 되지만 마가복음에 유일하게 딱 한 번, 복음서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다라는 게 3장, 6장에 나오고 그래서 그런지 딱 한 번 나오는 말씀. 얘들아 잠깐 쉬자.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러니까 휴식을 명하세요.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제자들도 힘드니까 좀 휴식을 갖자. 아마 그랬을 때 물장구도 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거룩하게만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상상력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막 웃고 제자들하고 농담도 하시고 뭐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잡수시면서 즐거워하시고 그렇게 하신 예수님. 그래서 영이 육의 약함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몸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신 것이고 잘 먹이셨고 또 예수님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나야 쎄 괜찮아 그러질 않으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나 정말 죽을 지경이야. 사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존심 상할 수 있잖아요. 나 정말 죽을 지경이야. 기도 좀 해줘.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가능하면 이거 안 당하면 안 될까요?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왜냐하면 몸으로 겪으셔야 되니까 이걸 견디기 힘드셨던 예수님의 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좀 위로받지 않겠어요? 목회하면서 가장 좀 안쓰러운 게 뭐냐 하면 몸이 병났는데 마음까지 위축되신 분, 막 우울해지시는 분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정말 제게 설교하고서 천국 가시는 분이 계세요. 막 이제 곧 천국 가실 분이 목사님, 나 이제 주님 앞에 간다고 그냥 자신 있게 말씀하고 가시는데 목사인 제게 야 천국이 반드시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건강 감사한 일이지만 약할 때도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극복해가고 또 영적으로 약해지는 것이 육적이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약해질 수 있어서 조화를 잘 이루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냐. 우리 세 분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이 사람이 제일 받아들이기 힘든 게 또 어려운 게 이게 저희가 몸이 약해지는 거, 육이 이제 건강해지지 않는 거, 뭐 그런 걸 인정하는 건데 이 정찬영 목사님께서는 그게 바로 이 중년과 노년의 은혜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나이가 이렇게 들어갈수록 아프고 약한 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건지 저희는 영육 간의 강건하기를 원하고 또 불로장생 소위 말하는 약간 그런 게 축복이 아닐까요? 저는 이게 올포원이 좋은 게 그 어떤 이제 하나의 어떤 주장이 아니고 이제 사실 공통적인 주제가 되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또 다른 은혜가 또 있고 결국 이제 다른 스토리가 아니거든요.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정말 정말 영적인 강건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이가 든다는 것 혹은 병이 든다는 것이 오히려 낫는 역사보다는 아픈 게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낫는 것이 간증이고 신앙 고백이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획일화될 수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설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자꾸 역행하니까 문제거든요. 늙는 것을 힘들어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늙음에도 다 이유가 있고 병듦에도 이유가 있고 근데 이것을 자꾸 역행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건한 그 강건이라고 하는 의미도 사실 어떤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꼭 그게 아니잖아요.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되고 아팠을 때 보지 못한 정말 내려올 때 보지 못한 꽃을 올라갈 때는 보지 못하는데 내려갈 때는 그 꽃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사계절을 살면서 그것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경험한다면 제가 오늘 이 주제가 맞으려고 해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사실은 미국에 있는 우리 옛날 교우인데 참 신실한 분인데 그 루게릭이 걸렸어요. 그 루게릭은 1년, 2년 아니면은 3년 정도 보편적으로 이분 이제 그 타이밍이 온 거예요. 몸무게가 갑자기 막 10kg가 쫙 빠지고 갑자기 이제 누적된 것이 이제 드러나는데 이게 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다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겐 생명이 없습니까? 정말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 죽음을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 이것이 인정. 그러니까 저는 우리 올포원이 참 이렇게 명랑하고도 감사한 또 주제도 오면서도 또 진지해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인생의 이게 실제구나. 그 죽음이란 단어를 받아들일 수 있고 병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것까지 이 믿음이란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그 마지막에 눈물을 닦으시면서 아멘으로 그걸 화답하시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시는 거 보면서 야 이건 정말 믿음이 아니고선 가능하지 않구나. 믿음은 건강해서 살아내는 것만이 은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시간차로 오는 아픔과 죽음까지도 아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것이 블레싱이고 축복이 아닐까 그렇게 중병에 걸렸다 나은 사람도 반드시 죽습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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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연장되는 것뿐이죠. 네. 예. 반드시 죽죠. 예.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영빨 있는 사람이 애초에 딱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닌 거네요. 점점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잖아요. 성숙해지는 거겠죠? 저도 좀 영빨을 더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성경 인물 중에도 굉장히 좋은 예로 들만한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이거는 목사님. 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그 다음 날 갑자기 영적인 영빨 있는 사람으로 돌변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25년이 걸렸듯이 또 성경에 보면은 그 요셉 같은 경우도 그 야곱의 진짜 총애를 받는 마마보이였잖아요. 마마보이였고 채색옷 혼자서 딱 이렇게 입고 형들하고 차별 대우받는 그 마마보이가 그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가서 노예됐다가 모함받고 감옥 갔다가 그러더니 30살 즈음에 10대에서 그렇게 팔려갔던 그가 어느 날 바로 앞에 섰을 때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이런 얘기하죠. 야,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어디서 찾겠느냐. 이 나라를 총리하라. 이름을 바꿔줘요. 사브낫 바네아. 이게 이집트 말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놀란 거죠. 어떻게 저 속에 신이 말을 하는 인간이 내 앞에 서 있네?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죠. 오랜 시간을 두고. 그래서 시편 150장 18, 19절에도 요셉의 발이 착고에 차이고 또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그 쇠사슬에 묶인 몸이 이게 성경에 보면 기역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비싼 성경에 와 있어. 3만 원 이상만 3만 원짜리 이상만 돼 있는데 거기 몸 밑에 쭉 내려오면 기역하고 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혼이 혼난 거죠. 또 혼난 거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그러니까 태어나서 자라고 그 병들고 또 죽는 그 인생 전반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설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앙인의 기력과 영성 이 밸런스를 맞추는 거 오늘 좀 팁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는데 목사님들이 좋은 롤 모델이 좀 돼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까 우리 장찬영 목사님 마지막 말씀 때 그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말씀 나누셨는데 이 목사님들은 그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루틴을 갖고 계신지 좀 알려주시면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꾸준히 운동을 합니다. 하루도 안 뺍니다. 정말 이번 주간에 다른 지방에 집회를 갔다 왔지만 그때도 반드시 운동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건강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내가 게으를까 봐 하는 거지. 내가 뭐 28인치 이 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안 해서 생기는 일은 막자라는 생각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집회 갔다가 밤에 12시쯤 돌아와도 새벽 기도 반드시 해요. 네. 그거를 하는 것은 그걸 해야 내가 영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영적으로 힘이 있다. 그래서 난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몸이든 영이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된다. 그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 사도의 고백은 그래서 너무너무 적절하다. 네. 그러나 내가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 관리하는 것은 내 책임이니까 몸도 내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그래서 그 관리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한 20년 전에 제가 40 들어갈 때 뉴욕에 목회자 세미나 강의를 하러 갔어요. 강의를 마치고 이제 참여하신 분들 뉴욕 투어를 이제 해줬어요. 그 주최 측에서. 근데 버스에 제 옆에 우리나라 큰 대학병원 내과 의사가 앉으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 그랬더니 이제 40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나라 남자들이 40대 과로사로 제일 많이 죽는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 5분만 들으시면 이거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신 말씀이 남자가 나이가 40 들어가면 몸의 균형이 바뀐대요. 그때까지는 육신의 힘으로 다 밀어붙일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밀어붙이면 되는데 40 이후로는 마음도 그렇게 변하지만은 호르몬 자체가 바뀐답니다. 그래서 40 이상이 되면 지혜롭게 마음이 몸을 이끌어 가도록 마음 관리에 더 이게 중요성을 두셔야 몸이 따라갑니다. 이걸 몰라서 많이 과로사로 돌아가시니까 제가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렇게 애를 쓰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과 의사 말이니까 목회자로 바꾸면 육신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평강이 몸을 다스리게 하고 영적으로 얘기하면 영빨이 몸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좀 파라다임이 바뀌는 나이가 그 나이로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역시 목사님들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전인적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영과 육은 결코 따로 떼어넣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새벽에 운동도 하시고 당연히 새벽기도 또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로 가는 이유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육을 함부로 하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건강한 믿음이 온다는 것은 내 육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또 영의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 그 필히 육이 강하면 영은 확실히 위축되거든요. 또 우리가 잘못하면 영적으로 가면 또 육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항상 사람은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익적인 차원에서 늘 생각한다면 건강한 믿음은 육도 또 날마다 새롭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또 운동도 하고 또 좋은 것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또 믿음도 생기고요. 영적으로도 당연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그것이 같이 가지 않는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말씀 묵상이라는 시간이 저에겐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깨닫는 게 목사님들이 다 그렇지는 않는데 목사님들이 설교는 준비하려고 말씀은 보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제일 큰 문제구나. 내가 교인들에게 수없이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이 묵상되지 않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육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고 이런 과정이 너무 좋은 게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약하니까 멈추게 되고 그 전까지 멈춤이 없었어요. 너무 바쁘니까 그게 힘들어졌는데 일단 육이 연약해짐을 경험하니까 멈추게 되고 그 안에서 단순성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돌아봄의 은혜가 생기면서 아, 영과 육이란 것이 이렇게 참 조화롭게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삶의 동선도 좀 작아졌던 것 같고 그러면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반추할 수 있는 시간도 생기게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가 남은 연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제 후배들이 더 많이 보이고 정말 제가 남은 인생은 남은 목회 시간은 후배들을 세워주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만약 그걸 모른다면 계속 저는 제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내 하나님이 또 늙음이라는 시간을 주고 은퇴라는 시점을 주니까 이것도 또 깨닫게 되는 그래서 정말 영육의 부분들이 많은 삶의 시간 속에서 계속 많이 묵상되는 것 같습니다. 아, 세상 방송에 보면 몸에 좋다는 거, 건강에 좋다는 거 소개하는 건 너무나 정보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영육 간의 건강과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오늘 그걸 챙겨갈 수 있는 올포원이 돼서 너무 좋았고요. 영육 간에 강건하세요. 이게 정말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하면서 어떻게 좀 영과 육이 좀 새로워지셨어요? 저는 뭐 결국엔 다 좋은 거다. 뭐 영이 강건한 것도 또 영이 강건해서 육이 뭐 쇠할 때도 혹은 뭐 그 반대 상황에서도 결국엔 다 좋은 거다. 어느 계절이든. 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뭐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등산 얘기도 하시고 뭐 하셨을 때처럼
제가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는 이제 제 열심으로 막 하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떤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 제 지분이 있었거든요. 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지분들이 막 있었는데 얘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이제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내 지분은 이제 점점 없어져 가는 것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조금씩 보여지는 어떤 여유 네, 멈춤으로 인해서 보이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뭔가 하나님을 더 인정하게 되는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분도 혹시 나눠주시면. 저는 그 국제시장 마지막 부분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마지막에 천국에 가면,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그래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 잘 관리했다. 이 얘기를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이 시간에 문득 들었어요. 네. 네, 오늘 정말 귀한 말씀들 나누면서 우리의 영과 육의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끝인사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마무리는 영적으로. 네. 영과 육 모두 주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